6월 1일 엄청난 질문. 에스겔서 37장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저런 죄인도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저렇게 엉망진창인 인생도 바로잡힐 수 있을까? 대답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주님,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종교적인 상식을 자랑한답시고 성경 좀 더 읽고 큐티 좀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알게 되겠지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일을 버리고서는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를 훨씬 좋아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위대하기에 누구를 만난다 해도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내 안에서 영적 사역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조급히 일을 버리는 것은 아직 분명한 영적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분을 떠난 인간의 본성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려 한다면 당신 안에서 당신을 통해 그 사실을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당신의 형편을 성령이 보여주신다면 당신은 세상에 자신보다 악한 사람이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무덤을 열고 보여주셨기에 나는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알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분리된 우리의 본성이 어떤 것인지 계시해 주십니다. 6월 2일.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시편 25편 12절. 무엇이 당신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아마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으나 우리 모두 뭔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신들의 신앙 체험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의 지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에 붙잡혀야 합니다. 아기들은 엄마를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데도 아기의 의식 속에는 언제나 엄마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갓난아이의 뿌리 깊은 의식에는 엄마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면 저절로 엄마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우리의 존재를 인식합니다. 모든 상황을 볼 때도 하나님과 관련해 보게 됩니다. 이는 바로 우리 속에 깊게 자리 잡은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염려나 혼란이나 어려움 등 그 어떤 것도 우리 삶 가운데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왜 그토록 염려의 죄악을 강조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어떻게 감히 주님을 불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가 되면 원수의 모든 공격을 대항해 가장 효과적인 성벽을 세운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쉼을 얻네 환난이나 오해나 비방 등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평강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그 어떤 것도 이 피난처를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6월 3일 주님의 비밀 시편 25편 14절 말씀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우정의 표지는 무엇입니까? 그가 은밀한 슬픔을 당신에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정의 표지는 당신에게 은밀한 기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은밀한 슬픔을 털어놓을 사람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친밀함을 궁극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은밀한 기쁨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기쁨을 당신에게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연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비밀만 계속 말할 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시간은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 초기에는 하나님께 부탁만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그분의 목적에 동참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비밀임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친밀함은 큰 축복보다는 오히려 사소한 일에서 그분의 임재와 함께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상세한 부분을 아십니다. 시편 25편 12절에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의식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을 택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 뜻을 물을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성화되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매일의 선택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을 선택하려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심이나 억제의 감정을 주십니다. 이때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야 합니다. 의심이 들면 즉각 중단하십시오. 왜 안 됩니까? 하고 항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선택을 통해 지시하십니다. 우리의 상식을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인도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물어보느라 성령을 방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6월 4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3장 5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나의 생각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쪽입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 쪽입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되풀이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알아듣고 그에 따라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의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죄, 이기심, 고집, 방종,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떠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도록 허락했습니까? 내게 굳게 약속해 주시는 이 말씀을 확실히 듣지 못했다면 다시 들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역경 때문이 아니라 일상의 단조로움 때문입니다. 극복할 큰 어려움도 없고 하나님에게서 받은 비전도 없으며 놀라운 일도 아름다운 일도 없이 그저 단조로운 일들만 계속될 때도 확실히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현재 이곳에서 스스로 그분 자신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보증하시면 그분의 엄청난 힘이 우리의 것이 되어 일상에서도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찬양하기를 배웁니다. 6월 5일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나의 말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내가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내가 다시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된다기보다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빠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려고 안간힘을 다하는 아이처럼 담대해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경우 염려가 들어오면 흔들리기 시작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영적으로 심호흡하는 것을 잊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도와줄 누구 하나 보이지 않을 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를 도우신다. 당신은 말부터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려 합니까? 아니면 말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확실한 약속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일어나도 문제 없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메뚜기같이 느껴지고 고난은 거인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계시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먼저 하나님의 선창을 들은 후 찬양을 따라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혹시 두려워한 것은 아닙니까?
6월 6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당신의 의지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만 당신의 본성은 당신을 무력하게 하여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시면 양심은 제일 먼저 우리의 의지를 일깨웁니다. 의지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려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종종 나는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언제나 양심과 의지가 하나님과 일치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순종하지 않겠어 라고 당신 속에서 말하는 것은 당신의 의지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절대 일치할 수 없는 고집이나 완악함입니다. 사람 안에 가장 깊이 존재하는 것은 죄가 아닌 의지입니다. 의지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서 제어될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반면 죄는 창조된 인간에게 들어온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성정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이 소유한 의지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행하시는 것에 주의를 집중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것을 이루십시오. 구원은 당신이 성취하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완성하신 구원 위에 믿음으로 영생을 증거하며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당신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의지를 세우지 않게 되며 하나님의 의지를 곧 당신의 의지로 삼게 됩니다. 당신의 선택은 하나님의 의지와 일치할 것이며 삶은 호흡처럼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고집은 진리를 깨우치기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장벽입니다. 이 장벽을 제거하려면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야 합니다. 그 다이너마이트는 바로 성령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의지의 근원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 뜻을 행하라고 기대하실 뿐 아니라 그 뜻을 직접 행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계십니다. 6월 7일 가장 위대한 능력의 근원.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나는 삶의 가장 깊은 영역에서 중보 사역을 행하고 있습니까? 참된 중보에는 미혹이나 교만의 위험이 없습니다. 중보는 그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숨은 사역입니다. 나는 영적 생활을 헛되이 소비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주님의 속죄라는 유일한 중심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석구석까지 지배하고 있습니까? 삶의 중심, 즉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라면 나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내 삶의 구심력이 무엇인지 시간을 투자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단 1분이라도 이것을 알기 위해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을 중심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일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거기에 거하고 있습니까? 거기 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내 삶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무엇입니까? 사업입니까? 섬김입니까? 다른 이들을 위한 희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힘써 일하는 것입니까? 이들 중 어느 것도 능력의 근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가장 큰 힘은 주님의 속죄여야 합니다. 우리의 의욕과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에만 집중되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제자는 그 자신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자유롭게 선택한 일이 사실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섭리인 것입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모순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화로운 진리인 것입니다. 6월 8일 다음에 할 일. 요한복음 13장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남보다 많은 것을 깨닫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당신을 항구에 붙들어 매고 있는 닷줄을 스스로 끊지 않으면 하나님이 폭풍으로 끊으시고 당신을 바다에 내보내실 것입니다. 당신 인생의 배를 하나님 위에 띄우십시오. 거대하게 치솟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밀물을 타고 바다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신은 잔잔한 항구에 머물며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바다로 나아가 스스로 그분의 넓고 깊은 세계를 경험하며 영적 분별력을 얻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느끼면 즉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지나쳐버리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나태해지고 영적 초점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그것을 꼭 해야 할 긴박성을 느끼지 못해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당신은 지각과 분별력을 갖지 못하여 위기를 만나면 영적으로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실천 생활을 경시하는 것은 이처럼 위험합니다. 순종의 모조품을 경계하십시오. 그 모조품은 당신 자신을 희생하려고 애쓰며 그것을 영적 분별로 착각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일은 로마서 12장 1, 2절에 명시된 영적 목표를 이루는 일보다 쉽습니다. 자기 희생으로 위대한 연출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무엇을 행하라고 하실 때 과거를 돌아보는 일을 주의하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리라.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6월 9일.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누가복음 11장 10절. 아직 받지 못했다면 구하십시오. 구하는 것보다 힘든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태우며 어떤 일을 소원하지만 정말 극한에 처할 때여야 비로소 간구합니다. 영적으로 공허하면 우리는 간구하게 됩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 간구한 적이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혜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원하기만 해서는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영적 공허함을 깨달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하신 모든 일이 당신 삶의 실제가 되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란 말씀은 구하지 않은 것은 얻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구하는 곳까지 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에게서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받는다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된 관계 속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정신적, 도덕적, 영적으로 이해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스스로 부족을 깨달았다면 진정으로 영적 실체를 접한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한다는 말은 구걸한다는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가난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영적으로 가난하여 그 가난을 계속 묵상합니다. 어떤 결과를 마음에 두고 구한다면 결코 받지 못할 것입니다. 즉, 가난이 아닌 욕심으로 구하면 받지 못합니다. 거지가 구하는 이유는 완전한 절망과 가난의 고통 때문입니다. 그는 구걸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여유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6월 10일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아직 찾지 못했으면 찾으십시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잘못 구함이니라.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당신이 하나님 대신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구한다면 잘못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성취를 위한 욕망에서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성취하려는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덜 찾게 됩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이제 이 한 가지 일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관심과 초점을 이 하나로 제한하고 집중하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도덕적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울음을 터뜨리며 칭얼거렸습니까? 찾으십시오.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찾을 것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이사야 55장 1절. 하나님에 대한 갈증으로 목이 마릅니까? 아니면 자기 만족으로 자신의 체험에 취해 하나님을 원치 않습니까? 체험은 출입구일 뿐 목적지가 아닙니다. 당신의 믿음을 체험 위에 세우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 삶에서는 듣기 싫은 비판의 소리만 나올 것입니다. 당신이 찾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고 그들이 그것을 갈망하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야고보서 4장 말씀. 두드리십시오. 닫혀있는 저 문을 두드리면 당신의 심장은 뛰기 시작할 것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더 세게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알 것입니다.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제는 절박해져 필사적으로 찾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 내적 생활의 상태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 연민 같은 흔적도 없으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고 가슴을 치며 아파하고 괴로워할 뿐입니다. 주 앞에 낮추라. 야고보서 10장.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경험입니다. 십자가 위에 강도처럼 두드리십시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